오늘은 시편 42편으로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목말라하며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체험받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아침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그때의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 아래에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요단 동편의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출애굽한 백성들의 자녀 세대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살면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 백성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모세가 설교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내용 전체의 구조와 구성을 보면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에 등장하는 강대국의 통치자와 속국이 된 약소민족, 약소한 국가의 왕이 서로 조약을 맺었던 그런 역사적 문서의 내용과 그런 구성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하는 조약을 맺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 그런 조약에 포함되었던 내용들이 신명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44절부터 그 후에 나오는 내용을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모세의 이제 두 번째 설교라고 구분합니다. 1장부터 4장 43절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이고 4장 44절부터 11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설교로 구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41절부터 43절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요단 동편 지역의 그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여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와 바산 왕 옥의 영토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삼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업으로 땅을 분배하고 지경을 정해주는 부분까지가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설교를 마치는 마지막 부분이 요단 동편 세 지파에게 유업을 분배한 뒤에 제일 먼저 지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명시되는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을 지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편에 도피성으로 세 개의 도성이 명시되는데 각 지파별로 르우벤, 갓, 므낫세 한 지파에 한 개씩의 도피성이 주어집니다. 도피성의 역할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이 그리로 피하여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나 악한 생각에서 고의로 사람을 해친 경우에는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했어도 살인죄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죄인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래 악한 의도가 없이 뜻밖의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자초지종을 밝히고 악한 의도로 살인하지 아니했음을 인정받게 되면 피해자의 죽음을 복수하려는 그 친족, 피해 보수자의 손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그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에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불의의 사고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된 경우에 그 사고에 연관된 사람, 본의 아니게 가해자, 살인자가 되어버린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시려는, 살려주시는 제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위치를 각 지파가 기업을 얻은 땅의 중앙 부분에 지정하셔서 그리로 피해야 할 사람이 속히 도피성으로 찾아가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성의 위치가 너무 멀리 있어서 피신해야 하는 사람이 가는 도중에 그 피해자의 친족,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와서 도피성에 도착하기 전에 피 흘린 복수를 하는 또 하나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한 지파 안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연결되는, 도로망이 연결되는 중심부 지역에 도피성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부지 중에 큰 사고를 저지른 죽을 죄인을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도피성 제도를 명하시고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중앙에 그 도피성의 위치를 지정해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단 동편 지역을 세 지파에게 유업으로 분배하신 후에 제일 먼저 도피성을 지명하여 허물 많고 죄에 넘어지기 쉬운, 실수하기 쉬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살려주길 원하시는 그분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가도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 처벌을 받고 보수자의 손에 죽을 수 있었지만 사고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생명을 보존할 길을 주시고 그러나 반드시 도피성 성내에 머물러야지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보수자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제한 조건을 주셔서 사람을 죽인 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의 마음에 더 큰 슬픔이나 분노를 유발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격하신 공의와 풍성하신 자비가 동시에 반영되는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의 도피성을 지명하시고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법도를 45절에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다고 밝힙니다. 1장 1절에서 5절이 첫 번째 설교의 인트로덕션, 여는 말 서론이었는데 지금 이제 4장 44절에서 49절에 두 번째 설교의 인트로덕션, 이 여는 말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1장 4절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 내용이 여기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전체 내용 중에 반복이 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이 신명기의 특징 중에
꼽히는 한 가지로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시고 동시에 절대 잊지 않도록 마음판이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반복되는 수사학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자비를 깨우쳐 주시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유업을 차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을 반복을 통해 강조하며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그 모든 법도를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잊지 않아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준행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와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